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자신들이 느끼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등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잠을 덜 깬 상태로 어떤 상태를 움직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그 삶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당장의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았을 때는 여러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여서 평화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왜 지금 타지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다 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분명하게 외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은 1절 하반부에 나타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부정함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란 증표인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를 뛰어넘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신발끈을 동여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신의 발에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끈을 묶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신발끈을 동여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열려 그 회복의 순간이 찾아오니 본격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올바르지 못한 것을 들추어내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할 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이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몸값을 받고 죄인, 억눌린 자, 노예, 포로된 자들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포로되었던 자인 우리를, 억눌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억눌린 모습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보일 태도는, 우리 주님께 보일 태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티끌과 목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빨래를 돌리고 나서 옷을 널려고 건조대에 널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아무리 빠르게 우리가 들었다고 해도 그 옷에는 먼지, 흙, 모래 등이 이미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옷을 다시 세탁기에 넣고 빨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빨래를 널어서 그 옷을 말려서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티끌로 인해서 그 옷에 묻은 먼지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빨래만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티끌들, 나의 죄성, 나의 상한 감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등 주님 앞에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목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이 있다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그 시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안에서 털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서 그 결정권을, 나의 인생의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잘 되어야 하는 그 사업과 일정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